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했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리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 아스돈을 취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20장 1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때 시대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스돗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이 통과하는 사이 지역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애굽, 오늘 구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 수단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스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다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에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따지면은 중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끼어있죠? 우리나라가 끼어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을 치러 갈 때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 내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이 위에 있는 그 아수르가 밑에 있는 애굽을 치러 간다고 하면 늘 어디에다가 길을 내줘라 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오늘 나오는 블레셋. 그래서 이 힘이 약한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이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봐요? 어디에 붙으면 좋을까? 지금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나 아니면 수단, 그 오늘 나오는 구스, 거기에 지금 붙으면 좋을까? 아니면 위에 있는 아수르에 지금 붙으면 좋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들이 이쪽 저쪽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다리를 대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근거를 두기로 원하고서 그 힘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죠? 바로 애굽과 구스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우리가 아수르에 붙는 것보다는 애굽과 구스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리를 댑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고 그들과 함께 그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죠? 쉽게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냥 맞아요? 틀려요? 지금 구스와 애굽에 기대해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틀립니다. 왜 틀려요?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구스와 애굽은 아니래요.
누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아수르도 나오고 구스와 애굽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스와 애굽이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패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식으로 끌려간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젊은 자나 늙은 자도 벌거벗은 것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그렇다고 해서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아수르가 더 깨끗한 나라다. 이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장에서 말고 19장에 말이죠. 19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너희는 교만하다. 애굽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맞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은요 하나님에게 밉보인 거예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매도 맞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나오죠. 바로 애굽 안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자기의 있는 그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물신을 더 숭배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더 숭앙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이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종류도 보면은 다 물신과 관련된 거예요. 돈신, 해신, 달신, 아니면 강신, 이게 다 농업,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윗단계, 즉 영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세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에 물들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구나.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나라구나. 하나님은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때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거죠.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쉽죠?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추한 꼴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옷을 다 벗어야 되고요. 아마 엉덩이도 드러나야 되고요. 어머 벌써 이렇게 놀래죠?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사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삶에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라고 한다고요? 제 손을 보세요. 몇 년요? 3년요. 3년 동안 이사야에게 그렇게 벗은 몸, 헐벗은 수치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누가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돌았구만.
옷도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저렇게 길을 다니는 것을 보니 저 사람 미친 것이 틀림없어. 저런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애굽과 구스에 대한 그 편에 서서 나아갔던 그런 걸 우선은 접어놓고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자고요. 이사야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것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이 땅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은요, 항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핍박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가락과 그 질시까지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가 않죠. 왜요? 이 땅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VIP 대상자들도요 말씀을 전하고 나아갈 때 그렇죠. 여러분 한 말씀 전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어느 순간 올 듯 하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발목을 잡습니다. 상황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모욕을 주든지 아니면 그들이 마음이 확 바뀌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서라도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을 막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요청했던 수준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경건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조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는 당장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당장은 우리에게는 수치예요. 당장은 어떤 때는 손해예요. 당장은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갔더니 오히려 손해봐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합니다. 이것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결국 천국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않더라도 좋아요. 이 땅에서는 핍박만 당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는 오만과 교만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받을 그 보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아는 자는 금은 보화를 다 빨아서 그 숨겨진 밭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사야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당장은 핍박이고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다 할지라도 경건을 선택하고 이사야의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과 자기의 교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애국과 구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위로가 됩니다. 복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당할지라도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자세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욕하고 욕당하고 악한 말을 듣지만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요? 상이 큼이라. 작다고요?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그들이 핍박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그 몰골을 하고 다닐 때 아마 핍박당했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하나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옛날에 이사야 생각하지? 너희 기억나지? 이사야 그렇게 핍박당했지만 아니야. 그는 복받은 자야.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지. 너희 기뻐해. 그렇게 즐겁게 살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렴.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성남성교교회 성도들아, 이사야 알지? 제자들 알지? 그들이 핍박당하고 욕당했지만 그러나 기뻐했어.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도 요청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 마세요. 이사야 맨날 손가락 당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제자들 다 순교당했다면서요. 에이, 우리는 그런 삶 살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지금 반의 반,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오늘 하루만 좀 순종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맨날 우리가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사야의 순종이 나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어. 이런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의 마음,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애탔으면 이사야에게 그렇게 헐벗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메신저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애국과 구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동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기도문 3번째 선교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13년 국내외 아울리지 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테러와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요청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더 영광 취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불확실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확실성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으며 아버지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2013년에 국내에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이 아울리지 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땅이 아버지 하나하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테러와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직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곳으로 아버지 자꾸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 손에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의 전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하루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